네, 먼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27장으로 거슬러 간다면은 이제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허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원을 다시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운 포도원을 이제는 지키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28장의 앞부분을 보면은 에브라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라가 멸망한 원인은 그 지도자들의 교만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박이 쏟아지게 되면 밭이 있다면은 그 채소밭에 채소들이 이제 전부 상하게 되듯이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이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14절에서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전하십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을 본다면은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표방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들은 이제 사망과 언약을 하고 스올과 맹약을 했다고 하면서 어떠한 재앙도 그들은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합니다. 자, 여기서 사망과 언약하고 스올과 맹약했다.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과 언약을 맺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애굽의 신 중에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은 저승을 관장하는 신인데 바로 이 신이 애굽을 지키는 대표적인 신인데 애굽과 맹약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망과 언약을 하고 스올과 맹약을 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애굽을 힘써 의지하겠다는 것을 표방한 것입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는 안전하다 이렇게 장담하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교만하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성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16절 이하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시온산에 견고한 기초돌이 있으니 그 시온산의 견고한 돌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역사 안에서 볼 때에 아수르가 침략해서 들어왔을 때에 애굽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애굽은 아수르에게 패망했습니다. 18절 후반을 보니까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자 애굽을 의지하되 하나님의 말씀은 경시하는 유다와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정령 의지할 것은 힘 있는 자로 나타나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설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긴 내용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의 결론은 22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이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설명하시기를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정해진 방법과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따름으로써 농사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이처럼 농사를 짓는 것과 농사를 짓는 절차를 따르는 것과 같은데 땅을 고른 다음에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씨를 뿌릴 때는 소회향은 검정풀을 가리키고요. 이것을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대회향, 향료로서 사용되는 이 대회향을 뿌리는 순서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 소맥은 밀을 가리킵니다. 대맥은 보리를 가리킵니다. 소맥을 먼저 심고 그 다음에 대맥을 심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귀리를 마지막에 가상을 따라서 심어야 한다 말합니다. 이와 같이 농사를 짓는 절차가 있듯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말씀을 잘 따를 때에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만한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요. 우리가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레마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신 기업과 가정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과 환난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